말미암아 여러 일 속에서 잘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모두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합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깊이로 그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는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김찬혁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워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으며 낭만과 좌절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여 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땅속에서 올라오듯이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지키는 사순절 기간에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따라하기는 어려운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한 걸음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에 경건한 삶을 훈련했는데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다락방을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두어 경건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겨울 성경학교를 마친 아동부의 발표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회자들의 공동체 모임 방문이 시작됩니다. 동역장님들은 일정을 협의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표지 교체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4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여신도의 3지구의 회의가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용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이정복 장로님과 박혜정 권사님의 가정에서 장녀 이보영 자매의 결혼 감사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며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재양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박영래 집사님, 전옥진 안수 집사님, 조숙경 집사님, 최혁진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18장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한 주 됨을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박영래 집사님 감사의 물, 강화순 권사님, 정성숙 권사님 모든 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전정은 전주연, 김창섭 집사님 감사의 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김명면 최은경 집사님,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상윤 권사님, 죄 없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많으신 공유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김범석 집사님, 이모경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백영봉 집사님 삶을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의 물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 속에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날들이 복되게 하시되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드린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리나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토요일은 좀 평상시보다 일찍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하면 시간을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배 나오기 전에는 꼭 좋은 음악을 한 곡씩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서 One Moment in Time, 결정적 시간에 그런 제목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삶은 새롭게 될 것이고 그때 나는 영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과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이 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삶의 무게가 무거워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요. 안 된다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양산 종합운동장은요, 1998년 3월 28일 기공해서 2002년 11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주 경기장은 축구, 육상, 투포환 등 각종 경기와 행사가 가능하고요. 실내 체육관은 핸드볼, 농구, 배구, 레슬링 등 실내 경기가 가능합니다. 이 주 경기장의 관람석은 22,000석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체육관 관람석은 3,226석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시도체전 및 전국체전이 열렸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시민들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중들이 앉는 이 플라스틱 의자의 색깔이 바랜 거예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색이 변하니까 경기장 전체가 낡아 보입니다. 들어가면 분위기가 우중충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요. 할 수 없이 업체에 플라스틱 의자 교체를 의뢰했습니다. 견적서가 왔는데 비용이 무려 14억입니다. 그럼 페인트 칠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를 했더니 페인트 칠을 하는 데에만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략 한 2억이 넘게 듭니다.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색상이 낡아진 것뿐인데 너무나 큰 금액이죠. 게다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보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해도. 그러니까 교체도 페인트 칠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그냥 두면 시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믿고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시설공단의 정경호 대리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물었더니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함께 운동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더니 토치램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자에 대었더니 신기하게도 처음 색깔이 되살아 나는 거예요. 혹시 금방 변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는데요. 7개월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전체 비용이 200만 원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안 된다고 여겼는데 정경호 대리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았을까요? 된다고 믿은 거예요. 믿으면 살면서 보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고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법을 못 찾는 걸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삶에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만약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으니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헛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짐을 왕창 지워졌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짚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구해다가 매일 정량의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모세 때문에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감독들의 독촉에 짚을 구하느라 온 천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말은 백성들은 일이 버거워 함께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잘못하면
그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게 생긴 거예요. 설득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백성들이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 현실을 본 노역의 기록원, 히브리 지도자들이죠. 그들은요, 이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바로에게 아련을 요청합니다. 그의 상황을 알리면 그가 무슨 조치를 취해 줄 거라고 믿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기대는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니면요, 그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에게만 가면, 그 왕을 만나면 무슨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가 무슨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 일은 사실 바로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딴짓을 하고 있다고, 딴짓하지 말고 명령대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기는 있고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벗어날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고요, 그를 공격함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20절과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바로와 권력자들의 눈에 나게 되었고 이 꼴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하면 할수록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이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내 감정대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결국 실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말들을 쏟아놓게 돼요.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는데요, 그 두 청년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자를 찾고 있는데 앞에 두 청년이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은 눈을 감고 있고 두 번째 청년을 보니까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요, 그 청년은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고맙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면서 그 청년에게 물어요. 자네는 뭐 하는 청년인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대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웃으면서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는구만,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할머니는요, 앞에 청년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근데 마침 그 청년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는 그 청년에게 물어요. 자네는 무엇을 하는고? 그러자 앞자리의 청년은 당당하게 카이스트에 다닙니다. 그래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과학대학으로는 최고죠. 할머니가 물어요. 그게 뭔고? 그러자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면 그렇지,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의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떨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모세는요, 두 가지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백성이 이전보다 더 학대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으니까 괴롭지요. 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의 놀라운 점은요, 그의 움직임이에요. 이때 그가 보여주는 모습, 몸이 기억하는 습관적인 태도, 이것이 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게 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답은 없지만 그때에도 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는 거예요. 이때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직접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에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 성소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매일 그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때요? 마음을 토로하면 어때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줄을 붙들 수 있게 되고요. 소망이 있는 한 그가 보는 세상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때 옛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지요. 그 모세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돌판을 전해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직접 전해준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들먹이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율법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한쪽은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따라야 할까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 토라가 아닙니다. 미시나라고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에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있어도 죄 없다고 고개를 쳐들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찌른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되고요,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요, 나와 같지 않으면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내면이 병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할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숫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그래요. 상한 마음, 변질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좋아하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상한 것들, 변질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이후의 삶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은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이란 의문이 낳는 지성과 믿음이 낳는 영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요, 문제를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우리의 삶의 갈등과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성소를 갖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소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를 가지고 그곳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뿐더러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대면하며 토로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은 마치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박 같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방치해 두어서 그래서 가시떨기가 가득 있는, 그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말로도 찌르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속에 돌짝박 같아서 나를 짓누르는 돌들이 있고요. 이런 내면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 마지막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나 역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상황을 토로함으로 그는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성소를 가지는 일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위하여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사는 안방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다락방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꾸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런데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그들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소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광야를 성소로 두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절기 때마다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이 있지만, 따뜻한 집이 있지만 그걸 두고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 광야를, 그 텐트를 성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삶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면의 상한 감정과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 참을 수 없을 때, 문제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 같은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몸의 습관이 되고 그곳이 어떤 경우에도 돌아갈 성소가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에 성소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살지만 아무리 바빠도 남북 전쟁을 치르던 당시에 링컨 대통령만큼 바쁠까요? 젊은이들이 수없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매일매일의 전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집무실에는 하루에도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백기가 걸립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백기가 걸린다는 말은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분명 북군은 남군에 의해서 전력도 약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짐은 벗겨지고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점점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삶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늘어나는데, 재산은 늘어나는데 근심과 염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에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는 출입했으나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꾸 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반응하는 모습이 어떤가를 보게 하시고,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돌아갈 곳이 있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무거움을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건대 이제 우리의 삶에 성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 그날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날들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에 성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성소를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